우리 영광스럽게 삽시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에서는 우리 6.25 국군 유해 147구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송환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우리 한국군 147명의 유해를 맞이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전체적인 영웅에게 뭐 이런 제목으로 이 송환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송환된 147구의 이 유해들은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북한에서 미국과의 그런 협력 조치 중에 하나로 그 미국 군인 유해들을 미국에다가 이렇게 송환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DNA라든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가운데서 147구는 미국 군인이 아니라 한국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나서, 이번에 그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국군 유해 147구를 비행기를 통해서 하와이에서 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제 송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그 유해들은 물론 몇몇 분들은 이제 신원이 밝혀지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6.25 한국 전쟁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순직하신 그런 순국 선열들의 유해였습니다. 저는 이 송환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0년 만에 고국의 품 안에 돌아왔지만 그 시신이, 그 유해가 누구의 것인지 이름도 알 수 없고 신원도 파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147구의 그 희생과 생명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6.25 한국전쟁 때 이 147명의 생명의 값이 없었다면, 또 더 많은 수많은 생명의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북한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온 땅이 공산당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지배를 당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여러분들 북한 땅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 보니 북한 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한국군 유해가 이렇게 송환되면서 그분들의 희생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도 우리 후대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잘 지키고 더 번영된 국가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에 그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당시 이 6.25 한국전쟁 때 순교했던 순교자들 이름도 그리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집단 순교 때 누락대에 있었던 순교자들 약 40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서 11개 각 교단별로 새롭게 이 순교자 400여 명을 신규 추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그 명단들을 받아서 이분들을 새롭게 순교자 명단에 추서하는 일들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6.25 한국 전쟁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순교했던 목회자의 숫자보다 이 6.25 한국 전쟁 3년 동안 순교한 목회자의 숫자가 8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6.25 한국 전쟁 동안에 순교했던 이 순교자들,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 합치면 엄청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이 6.25 한국 전쟁 때 희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이 순교자들,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6.25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생명을 바쳐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침체가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해서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그 순교 신앙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정말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수치나 모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하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때가 아니라 영광을 얻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또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내가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죽음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야, 이거 천둥 소리 아니야? 그 소리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네. 여러분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받으셨다면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 하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로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에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누가 어떤 가족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가문 자체가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죽음,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죽음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어떻게 해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일생을 살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 삶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활의 이 귀한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느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그리고 세대를 오가면서 가장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된 죽음은요 이런 많은 열매를 얻게 되면 그 죽음이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화진에 가보면 그 외국인 그 순교자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비 그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가 있는데 이 캔드릭 선교사는 미국 시카고 출생의 아주 젊은 그런 처녀 선교사였어요. 그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이 조선 땅 낯설고 이름도 잘 모르던 이 조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의 나이 22살에 선교사로 지원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2년 동안 더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07년 9월 그의 나이 24살 때 정말 젊은 나이죠. 그 젊은 이 처녀 캔드릭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개성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학교에서 교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캔드릭 선교사는 얼마 가지 못해서 한 10개월 정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1908년 8월 15일 그녀는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꽃다운 나이 만 25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름도 모르는 낯선 땅 이국 땅에 와서 그것도 선교사로 와서 1년도 채 선교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처럼 헛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참 그 인생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이 캔드릭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그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부음을 듣고 이 자기가 파송되어 있던 그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에 에버트 그 청년애들이 함께 이 캔드릭 선교사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이 캔드릭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낭독해요. 그의 유언과 같은 말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내가 만약 이 조선 땅에서 선교하다가 죽게 된다면 우리 시카고 교회 청년들에게 반드시
나를 이어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10명씩, 20명씩, 50명씩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요청한다고 유언으로 그렇게 남긴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 캔드릭 선교사의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명의 청년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캔드릭 선교사는 비록 젊은 나이에 1년도 본인은 사역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죽음이었지만, 여러분들, 그의 죽음을 통해서 20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그 묘비명에 지금도 양아진 묘에 가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의 목숨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과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복된 죽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희생과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아니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주고 생명을 주고 시간을 줬는데 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들,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내 목숨 위해서, 그냥 내 욕심 위해서, 내 성공 위해서 정신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죽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긴 맺되 헛된 열매 맺어서는 안 돼.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생명, 육신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생명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어요.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뜻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가장 값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셔서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육신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맺으신 많은 열매는요, 그냥 세상에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들. 이 영생의 열매는 다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재산도 많이 갖고 명예도 갖고 권세도 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 맺었습니다, 내놓아 보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길까요? 하나님 앞엔 그거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어요.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는 건 뭐냐? 너희 영원한 생명 가졌냐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 받았냐 말이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여러분 영생의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천하보다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왜? 하나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남 영광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제1호인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거기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그 근처에 야올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염산교회는 6.25 한국 전쟁 때 그 퇴각하던 이 공산당, 그리고 그 전남 영광 지역에 이 공산당들과 또 이 국군, 이 그 세력들이 이데올로기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퇴각하면서 교회에다가 말이죠, 염산교회 그 불을 질러 버리고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말이죠 퇴각하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죽창으로 찔려서 죽이고 말이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있는 교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거기 보니까 그 염산교회 가 보니까 그 기념관에 큰 이런 메주 덩어리만한 돌이 있더라고요. 그걸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사람들 갖다가 굴비 엮듯이 막 칭칭칭칭 묶어가지고요, 그 앞에 그 돌산 앞바다가 있는데 그 수문이 있고 수문 앞에 있는 그 바다가에다가 묶어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수장시킬 때 그냥 어른들만 수장시킨 게 아니라 일가족을 그냥 다 그 친척들하고 77명을 갖다가 그 새끼줄로 돌에 묶어가지고요 거기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념관을 가서 거기 지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을 듣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요, 그 수장될 때 노병재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삼형제예요. 그 삼형제에다가 그 자식들, 친척들까지 합쳐서 22명이 거기서 수장되고 순교하는데요, 그 아이들 가운데는 5살짜리, 10살짜리들이 같이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수장할 때 돌에 새끼줄을 묶고 그 새끼줄에다가 다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그 수문 앞에 그 바닷속에 막 집어넣어서 말이죠, 죽창으로 찌르면서 다 넣으니까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닷물에 빠져 죽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수장되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무슨 찬송을 부르냐? 천성에 가는 길, 천국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막 우는 그 아이들, 그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자기가 죽는 거 어떻게 죽어도 자식들하고 같이 수장돼서 죽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막 울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울지 말아라.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 간다. 천국. 우린 지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린 영생을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염산교회 가면 그 앞마당에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의 타이틀이 뭐냐?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77명의 명단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이 땅에 육신의 생명 때문에 아웅다웅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천국 간다. 여러분 그 삶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가진 게 별로 없고 세상에서 성공한 거 없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너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영광을 얻는 죽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때에는요 시기가 있어요. 가장 적정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인간적으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때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때가 내가 죽어야 될 때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는 걸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야 될 때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가 언제냐? 유월절 바로 때예요. 유월절 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지나고 나서 십자가 지셔도 되잖아요. 아니, 뭐 꼭 오늘 지셔야 돼요? 내년에 지시면 안 돼요? 내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뭐 구원이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이때 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이 애굽 땅에 있는 각 가정들마다 장자, 초태생들은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 이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서 그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죽음이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그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양의 피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유월절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시러 올 때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가장 정확하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 그 타이밍은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이게 앉아있는 게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흐르는 지금 11시 57분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누구나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인생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던 때. 그 시간은요, 되돌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목하고 보시겠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누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시고 누구에게 영광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에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시간의 때를 아셨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죽어야 될 때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아시고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일,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안 걷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명이 끝나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염산교회 그 순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염산교회 교인들 77명이 그 바닷물에 수장돼서 순교할 때, 여러분 그 중에서 한 사람이요, 그 순교의 그 바닷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숨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며칠 동안 그 집에 숨어 있으면서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목숨 그 잃는 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긴 했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만 도망쳐 나왔다는 게 막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생명이 죽는 게 두려워서 내가 도망쳐 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년 더 산다고, 아니 몇십 년 더 오래 산다고, 이게 저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다, 지금은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오래 살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저 순교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산당을 찾아가요. 나 그 염산교회 교인인데, 나 거기서 수장될 때 내가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그 공산당에 들어가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이 공산당들이 이런 미친놈하고 어떻게 잡아다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요. 근데요, 그분이 거기서